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이렇게 다시 말씀의 자리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선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 레위기 말씀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제사,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윤리와 규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레위기 계명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어주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시는가를 다 함께 깨닫게 하는 귀한 거룩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 곧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름 아니라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된 길을 찾아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고 또 중심이 됩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사법 5가지를 먼저 가르쳐줌으로써 너의 모든 신앙생활, 너의 모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어야 한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나타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5개의 제사인데요. 이제 우리가 5번 하니까, 5주간 하니까 이제 하나씩 외우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렇게 5개예요. 이 5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랑 소제는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소제는 곡식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걸 번제 소제라고 해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무 제사를 화목제라고 하고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을 것이 있을 때 그 죄 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무언가 갚아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갚는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사인 것이죠. 이 하나하나 이 5개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중에 번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동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이렇게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은요, 이 동물을 태우는데 다 태우지 않았어요. 일정 부분을 남겨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제사장한테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번제만큼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회개를 내어드리는 것, 완전한 헌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 동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제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태워드립니다. 내 모든 인격을 다 주님께 태워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 내 모든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존재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합니다. 주님, 나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던 것이죠. 번제에는 2가지 의미, 완전한 회개, 완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제 해석해서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던 그 회막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여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제사 드리는 법, 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쭉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번제 드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번제로 드리라 하거든. 완전히 제물을 태워 바치는 그 번제를 드리라고 하거든. 가축으로 드려야 된다. 가축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 것이다. 양과 염소가 이제 같이 취급되니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물을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의 제물의 기준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제물을 가축 중에서 바쳐야만 한다. 그래도 그 가축 중에서도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축을 키울 때 우리가 가축을 키운다고 하면 그만큼 가축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제물로 바칠 때
우리가 가축을 만약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면 그 마음이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같이 먹고 자고 내가 키웠던 그 제물을 그 가축을 제물로 바칠 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 쓰이기 마련인 것이죠. 그 동물의 죽음을 보면서 가축의 죽음을 보면서 크게 마음이 아플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아무 동물이나 갖다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 내어드림으로써 네 마음을 같이 내어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 중에서도 흠이 없는 수컷을 바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제 당시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가축을 키울 때 사람들이 이제 들이나 산이나 뭐 이런 데로 데리고 나가서 방목을 하면서 키울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동물을 키우다 보면 동물에 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처가 나기도 마련이고 또 병이 나기도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흠이 나지 않는 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 어떤 동물이었냐면요. 이 동물들의 종자가 되는 종자씨가 되는 동물은 특별히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수컷 중에서 이제 종자를 계속해서 뿌리는 동물을 하나 선택을 하잖아요. 말도 종마가 있고 돼지도 종돈이 있고 이런 것처럼 종양이 있는 것처럼 이 집 주인이 자기네 집에 있는 수컷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수컷을 따로 골라서 얘를 특별히 종자를 나누어 준 동물로 키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이 애지중지 아끼던 동물이었겠어요. 이 자기 가문에 미래가 담겨있는 동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흠이 없는 수컷이 되는 것이었던 거죠. 온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줄 만한 주뿌리가 되는 동물, 그 종자가 되는 동물이 바로 흠이 없는 수컷이었습니다. 모든 번성의 근원이 되고 모든 부의 원천이 되는 것. 그래서 다치거나 병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가장 귀한 가축이 바로 흠이 없는 수컷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다들과 같은 수컷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명령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라 명령한 것입니다. 아마 집 주인이 자기 그 흠이 없는 수컷, 종자와 같은 그 수컷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요, 자기의 온 소망을 내어주는 것이며 자기의 온 기쁨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요,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기 가축들을 봤을 때 이 가축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판단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동물이 있어야 우리 가족들이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을 하나님께 내어 바친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 드리면 사실 인간적으로나 상황과 형편으로 보나 우리 집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 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근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흠이 없는 수컷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것을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너의 가정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너는 네가 가진 그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모래알 것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그 열매로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다 무너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자식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자식을 죽게 되더라도, 이 자식이 혹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 자식이 혹 하나님의 뜻으로 거두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흠이 없는 수컷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복의 근원이 바로 이 흠이 없는 수컷이고, 내가 보기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흠이 없는 수컷인데, 이것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내 인생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흠이 없는 수컷을 내어 바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내가 진짜 믿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번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함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또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렇게 이제 가장 귀한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소 관련 소인데요. 그 뒤에 이제 양과 염소도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물만 바뀐 거니까 한 번만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수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내 모든 존재가 이 동물에게, 제물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물이 되고 동물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죽는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게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번제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제물을 누가 죽이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 제물을 자기가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이 제물을 자기가 직접 죽이면 이제 그 제물이 죽게 되고 그 죽게 된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옆에서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방 사당에 뿌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보조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당사자가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 동물을 죽인 다음에 직접 이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만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 알잖아요. 소 같은 거 가죽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을. 근데 그거를 혼자서 다 하나씩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뜨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와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올려놓고 죽은 고기를 그 위에 올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내장에 아직 불순물이 남아있으니까 그것들 물로 씻고, 또 정강이들 같은 데는 동물 발로 걸어다니는 흙 같은 거 남아있으니까 그거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그 고기들을 전부 다 제단 위에 올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다 동물을 올린 다음에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직접 죽이고 그 모든 힘든 일을 거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물로, 또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 과정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동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 그걸 내가 직접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 모든 피투성이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번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던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탐욕과 교만함 속에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던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꺾이지 않는 자기의 죄악을 스스로 죽이는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죠. 가죽이 벗겨지고 모든 피가 흘려지고 더러운 것들이 불에 씻겨지고 결국 각이 떠져서 불에 온전히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서 처절히 속죄하고 헌신하시는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는 온전한 헌신을 내어드리며 나 자신을 이 제물처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배를 통하여 단순히 이걸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이 나온 뒤에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가 죽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탐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서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동물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 그 기름 냄새도 맡기 싫다, 너희의 그 제물이 너무나도 지겹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존재가 죽지 않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의 가장 핵심은 결국 이 동물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소나 양과 염소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가장 값싼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번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번에는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칡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아래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속죄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요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핑계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을 내어드리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과부의 2랩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 온 마음을 주님께서는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비둘기 새끼를 잡는데 머리를 비틀어 끊어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비둘기 새끼 요만하잖아요. 조그만한 거 목 잡아 비틀면 어떨까요? 얼마나 이 비둘기가 고통스러워 하겠어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격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드리고 온전히 온몸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헌신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명령, 준엄한 명령에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번제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번제물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 직접 소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비둘기를 준비해야 됐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번제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것이죠. 그 번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흠없는 양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해서 그 고기들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물은 거기에 각이 떠져서 올라가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위대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번제를 드릴 때 이 동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동물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번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남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번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번제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길을 놀랍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번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번제는 동물을 잡는 번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번제는 살아있는 번제물이 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번제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악한 길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게 되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나도 이제 죽어야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자리가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에 매여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요. 이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삶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하여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 되시오, 복의 근원 되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놀라운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참된 번제는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주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